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할렐루야.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주기도문을 공부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다음 주 이제 마지막 마무리할 건데, 자, 누구에게 기도한다고요?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느냐? 셋으로 나눴어요. 첫 번째 세 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그 뜻도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 각자 자신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기도문이고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말씀으로 끝나는데, 자, 오늘 마지막 부분은 뭐냐면 시험과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부분을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어디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즉 시험에 대한 내용을 오늘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시험은 뭡니까? 성경에는요, 시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한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테스트라고 말하죠. 학교 다닐 때 보는 시험과 같은 거, 군대 가서 군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훈련받는 것과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하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강하게 하기 위하여서 허락하신 훈련과 같은 의미의 시험인 거예요. 이거는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시험은 꼭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 세상 사람은 모르겠지만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혹시라도 내가 어떤 테스트나 어떤 훈련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습니다. 내가 어려워요. 힘든 일이 생겼어요. 어떤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갖다 또 노동력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많은 것을 할애해야 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것이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우리 확신이 생겨지면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뭐로 삼는다? 기회로 삼을 줄 알아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시험 보기를 좋아한다니까요. 시험 보고 나면 상장도 받고요, 장학금도 받고요, 칭찬도 받고요.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잘하는 사람은 훈련 좋아합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역시 마찬가지 내 능력을 평가받고 또 진급도 하고 상급도 받고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다가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이나 어려움들을 오히려 우리 뭐로 삼아라? 기회로 삼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힘들다고 해가지고 교회를 발로 딱 차고 나가버린다든지, 아니면 어떤 시리에 깊이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나쁜 생각을 먹는다든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는 알기 때문이다. 그렇습니까? 예. 또 사도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회로 여기라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하여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성숙한 신앙으로 거듭나겠구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겠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겠구나. 여러분, 시험 당하고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그래서 기회를 여긴다는 것은 더욱 믿음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계기가 된다는 이야기겠죠. 성도는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더 이상 나에게는 환난도 없을 거야. 내게 건강의 문제도 없을 것이고 물질의 문제도 없을 것이고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 성도가 되는 순간에 우리의 물질적인, 육체적인, 관계적인 어려움이 다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험들을 통하여 성도들을 갖다 성숙하게 하시는 방편으로 사용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것에 대해서 배아파하는 누군가가 있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마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사탄이죠. 사탄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배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성숙하게 하기 위한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아니면 그의 믿음을 흔들어 보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테스트예요. 근데 그와 반대로 또 하나의 시험이 있는데 이것은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이건 보통 유혹이라고 말하는 템테이션이라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과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라고요? 신앙 성장을 위해서. 그런데 반대로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이 시험은 나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버리려고, 우리를 죄의 유혹으로 넘어뜨리려고, 그러려고 주는 시험들이 있어요. 이건 정말 조심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로 하여금 이 마귀들은 어떤 어려운 상황들을 통해서 낙심하게 만들고 또 어떤 상황을 통해서 절망하게 만들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그러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주 악한 의도의 시험입니다. 사단은 이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부패한 본성을 갖다 끊임없이 자극하여서 죄에 빠지게 하고 세상의 쾌락적인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변에 펼쳐놔서 우리를 현혹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는 어려워서도 떠나지만 세상이 좋아서도 떠나는 거잖아요. 그 모든 것이 마귀가 주는 시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나는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편안한데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하고 멀어지진 않았습니까? 그럼 그건 마귀의 유혹이고 시험인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물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나 마귀가 주는 시련이나 유혹은 어떤 면에서 똑같이, 그러니까 내가 몸이 아파요. 근데 이것이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 될 수도 있지만 이건 마귀가 주는 시험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뭐 살아가다 보니까 힘든 일들 당하잖아요. 주변 사람들의 관계가 나빠졌어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나빠지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나빠지고 자식과의 관계가 나빠지고 이런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는 경우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또 이게 뭐예요? 사단이 시험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걸 구별할 줄 아는 것. 우리 끊임없이 무슨 하나님을 기도를 해야 되냐면 분별의 영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요, 감사와 찬양으로 견디어서 결국 감격의 시간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탄이 주는 시험은 사탄의 마음에 증오가 끓어오르듯이 우리 마음에 증오가 끓어오르게 하여서 미움과 절망으로 일관하다가 결국 우리를 절망으로 저 암흑의 시간으로 내던져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인지 사탄이 주는 시련인지 내가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마이어 목사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점점 하나님에게 올라가기를 원하여서 시험하시지만 사탄은 우리를 점점 저 지옥불에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시험한다.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주는 시험은요,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그래서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성도들이 이런 마귀의 시험에 잘 넘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죄의 소욕이 끊임없이 있어서 그래요. 죄에 대한 마음이. 그래서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욕심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교만함이 있어요. 우리는 누군가에 대한 시기와 질투심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죄의 소욕이 되어서 끊임없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귀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선택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사도 야고보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마귀가 주는 시험은요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바로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게 하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볼 때 이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시는 오늘 여기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뭐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시험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악한 목적을 가진 시험을 갖다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이 악한 의도의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날마다 기도하라. 자, 악에서 구하옵소라는 말씀을 그 다음에 이어요. 즉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하나님 내가 시험에 들지 않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것은 무엇 것 같은 말이에요? 내가 악해지지 않겠습니다. 악에게 빠지지 않겠습니다. 악한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인 거죠. 여러분 이 기도는요 매일 해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매일의 것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사탄의 이 죄악의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매일같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악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악에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요 정말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누구나 다 구원받기 원하고 누구나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를 원치 않아요. 끊임없이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 사이에 누가 있어요?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괜찮은데 이 안에 끊임없이 내 안에는 죄의 소욕, 욕심이라고 했잖아요. 이 욕심들이 끊임없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눈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니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마귀의 손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갈 미래의 어느 시점에선가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할 것을 대비하여서 지금 이 순간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악에서 구워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립니다. 우리 일상의 모든 일은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 그런 건 말하지도 마십시오. 우연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세상이 아침이 되고 밤이 되고 여름이 되고 겨울이 되고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듯이 지구가 돌아가고 주변에는 수많은 우주가 다 돌아가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어느 순간 한순간 삐끗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릴 것들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관여하셔서 우리 인생들의 삶, 또 이 세상의 삶, 또 이 세상의 역사, 그리고 온 우주에 대한 모든 것이 수행하는 것들을 다 간섭하고 계시고 직접 그 속에서 운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도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는 사실, 기독교인들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즉 반드시 어떤 의도와 목적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우리가 주일날만 되면 꼭 아침에 아픈 일이다, 누가 아기가 아프다든지, 아니면 아침에 부부싸움을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갑작스럽게 직장에서 일이 생겨서 전화가 온다든지, 뭐 여러 가지, 아니면 어떤 여가 생활을 갖다가 하게끔 누가 자꾸 약속을 친구들이 유혹을 한다든지, 그래서 교회 못 나올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여러분 그것은 이게 마귀가 주는 시험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테스트인지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그것은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도 있고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질 수도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1년 365일 숨쉬는 순간마다 전부 다 하나님을 위해서만 매일같이 교회 나와서 24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 단 하루, 그 하루라고 하는 그 시간에 이 한 시간, 이건 최소한이에요. 꼭
꼭 이것만이 아니죠. 우리가 물론 새벽에도 새벽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도 수요일에 모이기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합니다만 그 한 시간만이라도 나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나를 위해서 너의 모든 시간을 다 드린 것으로 내가 뭐예요? 그렇게 인식하겠다,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그 의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시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다면 그건 마귀의 시험에 결국 내가 들어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할 때 그 테스트에 실패하는 거죠. 여러분 항상 순간순간마다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깨어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우연이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베드로와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하고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습니다. 감람산 어른쯤에. 자, 그날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는 밤입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잡혀가서 이 빌라도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모진 고문을 당하시고 모진 핍박을 당하시고 드디어 그 다음 날인 금요일 날이죠. 이날은 이제 목요일 날 밤이고 금요일 날 새벽에 십자가에 못 박히죠. 아침 9시에 끌려가셔서. 그리고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죠. 그 바로 전날 밤, 아니 바로 그날 새벽일 수도 있어요. 그 새벽에 예수님께서 마가다라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고 난 다음에 그 중에 제자들 몇을 데리고 어디로 가? 항상 기도하시던 장소였던 감람산의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 가서 돌 하나 이렇게 휙 던질 만큼 거리에서 너희는 거기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나는 여기서 기도하겠다. 예수님이 정말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죠.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 상황 앞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님이라 하나님 앞에 그 연약함 때문에 나를 좀 살려달라는 식으로 기도했어요. 결국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득당해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여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죠. 기도하시다가 좀 쳐다보면 제자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전부 졸고 있네. 가서 깨웁니다. 깨우면서 한시도 기도하지 못하겠느냐? 좀 깨어서 기도해라. 또 기도하십니다. 또 기도하다 보니까 또 자고 있네. 예수님이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좀 깨어 있었으면 좋겠다. 자, 그들은 기도를 못했고 결국 예수님이 잡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잠들어 있던 그들이 갑자기 깜짝 놀라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 사이에 대제사장의 집에 있었던 종도 있었는데 그 사람의 귀,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갖다 갑자기 칼을 꺼내서 잘라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그 귀를 다시 붙여주셨습니다. 자, 그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예수님이 그렇게 막 화나서 어떤 만행을 저질렀던 그도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 십자가 앞에 나서지도 못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잡히셔가지고 신문받던 십자가 지기 전 그 새벽에는 멀찍어서 예수님이 지금 신문당하고 있는 것을 쳐다보고 있으면서 주변 사람들이 너도 그와 같은 당이지 그러니까 아니라고 부인을 합니다. 언제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라도 할 것처럼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겁을 먹어서 나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한다 부인합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욕까지 하고 저주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아니라는 걸 드러내야 되니까. 그게 베드로였습니다. 닭이 우리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했는데 그 말씀이 생각나서 야, 내가 수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놓고는 막상 저 제사장 집에 있는 종들이 뭐라고 하니까 그 말 한마디가 무서워서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여러분, 얼마나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 이유는 점점 한 시간 되짚어보니까 어디에 있어요? 겟세마네에서 뭐하지 못해서요? 기도하지 않아서요. 기도하지 못해서. 깨어있지 않아서요. 그가 깨어있으면서
주님 말씀대로 기도하고 있었다면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잘 지혜롭게 해낼 수 있었을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 있다가 갑작스러운 일을 당하니까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질 않나, 아니면 또 막상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겁먹어서 저주하지 않나, 욕하지 않나.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갔는데 다 도망가지 않나, 근처에 있다가 잡혀갈까봐. 그 이유가 뭐라고요? 기도하지 않아서, 깨어있지 않아서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가, 우리가 악에게 빠지는 이유가 바로 기도하지 않아서요. 여러분, 우리가 싸움을 할 때, 악한 마귀와 싸울 때도 마찬가지고, 싸움을 할 때는 적을 알아야 내가 이기는 거예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잖아요. 자, 우리가 이 적을 알고 나를 아는 방법이 바로 뭐예요? 기도인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를 알 수 있어요. 또 기도를 통해 이 상황이 지금 어떻게 내 앞에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어떤 내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거예요. 피할 길도 주시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길도 주실 거예요. 기도는 이처럼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시험에 넘어져서 실패할 일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단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실패하는 겁니다. 단지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시험에 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단지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낙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기도는요,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이 기도로만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요, 방법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시험은 물질에도 있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있고, 명예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 문제의 해결은 오로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우리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아버지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유치원이가 있지만 아기들이 막 태어나서 웅해웅해 울지만 그 아이가 성장하기까지는요, 그 부모님이 그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는 거고요. 아플 때마다 밤새도록 그 아이들 갖다 감싸 안고 말이죠. 같이 아파하면서 밤을 새야 되는 거예요. 그 애가 넘어질까, 불에 들어갈까, 물에 닿을까, 항상 노심초사 그 옆에서 보고 또 보고, 그 아이가 어려워서 뭐 달라고 할 때마다 그 부모가 끊임없이 그 아이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주니까 그 아이가 이제는 웃기도 하고 옹알옹알 거리기도 하고 일어나 걷기도 하고 말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성장해서 젊은이가 되고 청년이 되고 자기 앞가름을 하기 시작하고 이젠 더 나아가서 한 가정을 이루고 한 사회의 일인이 되고 또 그 부모를 갖다가 돌아보기까지 하기. 그렇게 자라나는 데는 누구의 역할이 커요? 부모의 역할이 큰 거죠.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말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기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회복이거든요. 끊임없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어우러지지 않도록, 그로 인하여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도움의 손길이 항상 그 옆에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거든요. 결국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세계의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둘째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시험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좀 살아야 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 정도 시련은 뭐. 아니면 오히려 도망가려고 합니다.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도망치려고만 합니다. 인도의 한 마을에요, 살인을 갖다 일삼는 호랑이 한 마리가 가끔씩 마을에 내려와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 경찰 3사람이 차를 하나 끌고 그 산 어귀에다 세워놓고
한 사람은 차 아래에 있고 두 사람이 총을 들고 그리고 그 호랑이를 잡으려고 조심조심해서 들어갔어요. 이 호랑이가 다니는 그 길목으로. 한참을 갔다 호랑이를 찾고 그랬는데 호랑이를 못 찾고 내려왔어요. 새벽쯤 돼서 차로 투덜투덜 두 사람이 내려왔는데 보니까 차 안에 있던 그 사람이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깥에 있던 두 사람은 호랑이 때문에 정신 바짝 세우고 밤새도록 뜬 눈으로 조심조심하면서 다녔는데 이 차 안에 있던 사람은 마음이 해이해져가지고 난 차 안에 있으니까 괜찮지 하고 잠이 들어버렸네. 근데 무심결에 인도가 덥잖아요. 더우니까 자기도 모르게 창문을 갖다 내린 거예요. 그걸 노리고서 호랑이가 그 안으로 들어와서 그 사람을 죽여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결코 얕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 인간의 지혜보다 더 뛰어난 능력자입니다. 여러분보다 더 지혜롭고요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진 게 사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갖다가 옆에서 보좌하기 위해서 만든 천사가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게 사탄이고 사탄의 졸개들이 귀신들인데 우리보다 더 지혜로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얕보면 안 돼요. 지금 내가 당하는 어떤 일들을 얕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고요. 무서워해야 됩니다. 내가 죄에 드는 거, 유혹에 빠지는 거, 욕심에 빠져들어가는 거 정말 무서워하시고 또 무서워하셔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하는데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들이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건 당연한 것이니까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라도 끊임없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존해 주기를 원해서 난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악한 것에 빠져들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같이 천국 가야 되거든요. 한 사람도 낙오되는 자가 없이 다 같이 천국 가서 천국에서 잔치 베풀어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일이면 이제 다시 예찬을 시작했습니다. 지난주부터. 지난주부터 했나요? 여러분 오늘은 냄새가 좀 지금은 안 나네요. 아까는 뒤에 문이 열어보니까 나더니 맛있는 냄새가 2층에서 납니다. 오늘 제육 덮밥을 하셨어요. 조정희 원사님이.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애찬 사랑의 잔치를 갖다가 베푸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잔치보다 더 큰 천국 잔치를 갖다가 여러분 저 천국에서 매일매일 같이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저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그 자리에 한 사람도 낙오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드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악에게 그 마음을 빼앗기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마세요. 자,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나를 이겨내는 방법, 지켜내는 방법은 기도, 깨어있는 법, 그리고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성경에 유명한 인물들, 여러분 존경하는 인물들이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누구를 먼저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각자마다 생각나시는 분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보세요. 다니엘. 다니엘 또 성경 안 읽으세요? 많죠. 뭐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뭐 다윗도 있고 솔로몬도 있고 삼손도 있고 뭐 요셉도 있고 엄청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요. 위대한 인물로.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의 대부분은 뭐냐면 시험이라는 걸 거쳤어요.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 다죠 사실.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거쳤는데 다 어떠한 사람이에요? 승리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실패하고 좌절하지 않고 실패한 자리에서 회개하고 다시 일어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다윗이 그랬고 앞에서 말했던 베드로가 그랬고 삼손 같은 사람도 그렇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시험의 유혹거리 속에서 세상 속에 살아가니까 끊임없이 그 안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법을 좀 배워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왜 수많은 인물들이 있느냐? 성경 66권 결국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얘기 하나인데 그 한마디를 이렇게 많은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두껍습니까? 1년 동안 읽어야 되는 이 성경책인데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수천 명의 인물들의 이름을 갖다 적어놓고 말이야 열거하고 말이지. 족보 우리 집 족보도 모르겠는데 남의 나라 이스라엘의 옛날 족보까지 다 외워야 되고 말이죠. 뭐 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지 말아야 될 것은 반면교사 삼으면 되는 거고요. 그들이 어떻게 시험을 이겨냈는지, 그들이 어떻게 그 환난을 극복했는지,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배우라고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그들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이 성경 쓴지 아세요? 바로 나 때문이에요. 바로 여러분 때문이에요. 시험 앞에서 어쩔 줄 몰라하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성경은 끊임없이 많은 종류의 이야기를 펼쳐놓고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네가 위로받고 길을 얻고 지혜를 얻고 피할 길을 얻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상황이 시험인지 아닌지 분간도 못할 만큼 연약한 존재.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오늘도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아무개야 나는 밧세바의 마음을 빼앗고 그의 남편을 죽이는 엄청난 일을 벌였다. 나처럼 하지 말아라.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회개하고 나서야 비로소 다시 일어날 수 있었지 않았느냐. 너희는 나처럼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개야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가 기도하지 않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수많은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목사님께서요 어느 날 동네에 나이트클럽 사장님이 찾아와서 상담을 하게 됐답니다. 근데 그분하고 한참을 상담하다가 그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엄청 회개했대요. 그분이 가고 나서 뭐냐 하면 자신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을 잘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나이트클럽 사장님이 와서 상담을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뭐라고 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짓고요. 나도 알아요. 내가 정말 지금 죄 짓고 있는 거 알고요. 내가 하나님 곳이 정말 부끄럽게 살고 있는 거 알고요. 나보다 더 똑똑하고 더 지혜롭고 말이죠. 더 명철한 거예요. 나는 목사라는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 아주 그냥 무뎌져가지고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사람은 나이트클럽 사장은 하나에서 열까지 제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 보니까. 뭐만 하면 돼 이제? 회개만 하면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로 생각이라는 게 있는 분들은요 대부분 다 자기가 죄인인 거 알아요. 여기 죄 없다고 이야기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잖아요. 다 죄인이죠. 의인은 없다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했는데 그래서 야고보 1장 14절 뭐라고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에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죄인 줄 알면서도 마음속에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잘못대로 계속 가니까 문제인 거예요. 다 죄인인 줄 아는데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돌이키는데 어떤 사람은 돌이키기를 포기하고 끊임없이 그 길로 여기가 좋사오니 끝까지 가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뭐 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날마다 경각심을 가지고 이 죄의 끝은 결국 멸망인 것을 생각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고 그 힘이 없으니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 마지막 부분에다가 꽝 못을 박아놨어요. 6가지 너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나머지 3가지 그 3가지 중에 맨 마지막에 높아심에서 한마디 하겠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해라. 이 세상에 시험하고 끊임없이 너희를 악으로 빠지게 만들 것들이 수많은 것들이 세상에 펼쳐있죠. 눈 뜨는 순간부터 밤중에 눈 감는 순간까지 우리 주변에 죄악이 가득하고 세상이 끊임없이 나를 쾌락으로 유혹으로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 수송인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 한마디 기도를 하지 않는단 말이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사탄과 그의 졸개들의 유혹과 그 시험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사단의 유혹에서 나를 지키고자 끊임없이 깨어서 기도해야 되며 그 사단을 즉 사탄의 그 시험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내 힘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 안에 세상의 것으로 충만하지 말고 그것을 다 비워버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제서야 악으로부터 내가 떠날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해야 돼요. 내가 나중에 예를 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담배를 펴요. 아내가 제발 좀 담배 좀 끊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매년 시작하면서 올해는 내가 꼭 끊을게. 내 아이를 위해서 끊을게. 뭐를 위해서 끊을게. 내 건강을 위해서 끊을게. 자기를 위해서 끊을게 하고 끊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작심삼일이에요. 아유 걱정하지 마. 어느 순간 꼭 끊어야 될 때 되면 끊을 거야. 자신 있어. 자신이 뭐가 자신 있어요. 끊임없이 자기를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그 말이 거짓되잖아요. 자신 없잖아요, 솔직하게.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말들이잖아요. 우리 자신을 내가 잘 아는데,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래서 안 된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좀 자정하여 주셔서 내 안에서 나를 좀 만져주시고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막아야 될 건 막아주시고 끊어야 될 건 끊어주시고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악한 것으로부터 멀어지십시오. 죄된 것으로부터 멀어지십시오. 가장 그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일로 바빠지면 되고요. 여러분 선한 일에 바빠지십시오. 좋은 일도 좀 많이 하시고 교회 나와서 또 열심히 예배하시고 이런 일에 바빠지시다 보면 악한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사탄이 내 틈을 약점을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 약점을 가리울 수 있기 때문에 들어올 틈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